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믿고 내려가서 그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하다가 구약성경 하다가 바울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이렇게 설교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적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할 때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믿음 생활도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적을 같이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변화되는 만남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랑하는 연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애를 하다가 또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어떨 때 만나게 됩니까?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반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를 한눈에 반했어. 한눈에 반해서 나는 자기를 만날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은 두 눈에 반했습니까? 한눈에 반했습니까? 결혼 다 해보셨잖아요.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두 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 눈이 두 개니까 두 눈에 결혼하신 거 아니십니까? 근데 이분이 나는 한눈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와, 우리 이 사람이 나를 한눈에 반해가지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구나. 그러고 이렇게 결혼하고 살면서 이 신랑이 그랬습니다. 여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 나를 지금까지 나의 단점과 나의 잘못된 것과 나의 흠을 다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 나는 별로 이 남자에게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궁금해서 이제 물은 겁니다. 신랑한테. 아니 뭘 내가 잘해주고 내가 당신의 무슨 흠을 내가 감싸주고 당신의 뭘 잘못한 것을 내가 감싸줬다고 당신은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나의 흠을 감싸주고 있잖아. 아니 그 이유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을 하기가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혹시 가지고 있으면 그 편지를 한번 보고 제일 처음에
내가 했던 말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 무슨 말을 했나. 이 여자가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해서 집에 뭐 이쪽 저쪽 다 옛날 편지를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어. 근데 맨날 처음 딱 편지에 그 말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한눈에 반해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 아니 그 말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나를 한눈에 반했구나. 진짜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도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신랑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의 흠을 뭐 잘못된 것을 내가 감싸주고 그런 것도 없는데 아니 무슨 흠이 있다는 거야? 아니 지금도 모르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흠이 뭐겠어요? 그 남자가 그때까지도 그 여인을 몰랐던 거예요. 이 남자의 눈이 쉬운 예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눈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한눈에 반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눈에 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 한눈에 반했다고. 근데 우리는 두 눈에 반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나는 광경입니다. 베드로를 만났는데 오늘 이 순간에만 만났겠습니까? 그 전에도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밤새도록 그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전혀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깊은 곳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밤새도록 지금 깊은 곳에서 그물도 던지고 다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는데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가서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던지니까 생각지 못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를 만났는데 이 베드로를 만나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다 각자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보면은 다들 예수 믿는 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또 살아가는 방법도 틀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법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보면 사람들이 사는데 어떤 일들이 보이느냐?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현실만 자꾸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나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으로 많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세상을 많이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이 답이야. 나를 따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 사람 말 듣지 않고 무슨 소리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는 가만히 있습니까? 지구가 얼마나 빨리 지구를 빙빙빙빙 도는지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걸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지금 느끼시는 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지금 느끼시는 분, 한 분도 없는 분.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 선풍기의 속도보다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선풍기가 빨리 돌아가는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버린다든지 날아가 버린다든지 엄청난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내가 만들고 싶어서 봄, 여름, 가을을 만들 수 있으신 분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것도 오늘은 비가 왔으면 좋겠어. 내일은 비가 안 오고 눈이 왔으면 좋겠어. 내일은 맑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해가지고 내일은 비를 오게 만듭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비가 옵니까?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는데 내가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죽는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지 않는 한 죽는 날짜도 우리가 나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죽어야겠다 계획해서 죽을 수 있는 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누구의 뜻에 의해서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를 알려줬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같이 나와 같은 사람같이 사랑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아닌 것 같지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꾸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에는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나는 선한 사람같이 착한 사람같이 그 사람에게 잘 해주는 사람같이 이렇게 포장을 다 하고 우리네 인생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욥기 4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간다. 그러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주님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살아가야지. 그러지 않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내 삶이 내 행동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과 상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내 모든 일들을 행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비나이다 이렇게 하듯이 그냥 내가 내 것만 빌고 내 것만 원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빨리 알을 때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언제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고 나는 잘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인생은 보면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성해봐, 이것을 알아봐, 이것을 깨달아봐, 이것을 깊이 한번 너희가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일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실천하고 내가 행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도 바뀌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거는 안 해야 돼. 이제부터는 이런 일은 안 해야 돼. 또 언어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은 안 해야 돼. 이렇게 안 해야 돼.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실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천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기도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도 내가 기억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실수한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있고 나도 실수하고 잘못을 했지만 또 아픔을 주었지만 또 그 사람들과 그것을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할 일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게 뭐냐? 밤새도록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열심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좋은 일이 안 생길 때가 더 많고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자꾸 사방이 막히고 고민만 생기고 또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건강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이러한 일들도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후반절에 보니까 5절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많은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산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산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그렇게 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한번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엘리야 때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엘리야를 만나면 내가 지금 현재 나병이 걸렸는데 나병이 엘리야를 만나면 낫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먼 아랍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와가지고 신하를 데리고 와서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오니까 엘리야가 그를 만나줬습니까? 안 만나줬습니까?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저쪽 요단강 강에 가서 물에 7번 들어가서 씻어라. 그 말만 딱 하고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내가 가면 다 고쳐준다고 해서 내가 비행기까지 타고 막 힘든데 요즘 같은 게 비행기 값도 너무 비싼데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까지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아유 저기 가서 저 강에 가서 씻으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그 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로 들어올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다 보면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그 말씀이 걸러져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딱 들어오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 때는 저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활이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그물을 던졌는데 깊은 곳에 던지라는 것이 뭡니까? 깊은 곳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안에 깊은 말씀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그것을 가지고 언제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했을 때는 안 됐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때가 있어야 된다. 때가 맞아야 된다. 시간이 맞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는 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같이 하자. 그러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거 될 수 있을까?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말까?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말을 전달을 해주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다 보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가 그때서 그걸 알게 됩니다. 주님, 저와 가까이 하지 마시고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저와 가까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축복의 역사가 오기 이전에 나에게 무슨 역사가 먼저 온다는 겁니까? 깨달음의 역사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구나. 가족들과 살면서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주변 사람들과 살면서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내가 문제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예수의 사랑으로 만나야 되겠구나. 나눠야 되겠구나. 무엇을 하나를 갖다 줘도 진짜 좋고 귀중한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진짜 서로 화해하고 좋은 일로 만나야 되겠구나. 같이 만나서 행복한 일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만이 축복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이 행할 때, 여러분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고 모든 삶의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